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원내스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우리의 사명과 천명과 미션이 또 발견되어지는 또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전 건축 현장 오늘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성전 건축되어지는 거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시에 시간 되고 시간이 4시밖에 없어서 오늘 4시에 된다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 참 신기하더라고. 예전에 1층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오셨는데 2층 콘크리트 타설하니까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왜 오셨겠어요? 기도가 담기니까 오셨겠죠. 또 하셔서 김제에서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도 카톡에 계속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 좀 넘었겠죠.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벽체를 뜯어내니까 콘크리트 벽체가 보이니까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그래요. 성전 건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여야 돼요.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교회와 여러분 인생이 연결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0%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교회가 멀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단은 계속 멀어지기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회가 당연히 멀어지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지금 건축하는데 이 안에 모든 축복을 패키지로 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라고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축복으로 못 받으면 짐이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갖고 신앙생활 하다 이제 무너져. 왜냐하면 사단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방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방해를 받을 게 아니라 이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393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축복이 다 있어. 우리가 성전 건축에 그걸 연결만 시키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대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그 목사님 오셔서 그래 누가 생각나가지고 그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청년 그 전도학교 때랑 뭐 좀 사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그 와이프 남자 그 여자애랑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최은혜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름이 은혜예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래서 그 청년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청년 저기 강원도에 뭐 차 목사님 아들하고 11월 13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동호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레위 시파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강원도에 그 차동호 목사님 우리 그 단체 자료 정리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그분은 신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파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그 사람이 됐다고.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그렇게 언약만 잡았는데 응답된다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왜 불신자처럼 사는 며느리를.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셔가지고 길어놓고 어디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여기 불신자 쪽에 있는 거.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영접을 시키고 이제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언약만 잡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서.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만 잡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일본 전도집회 저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하나요? 세상말 사람 7일간 그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 뭐죠? 바벨탑 그 뭐요? 여리고성 할 때 7일 동안만 세상말 듣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졌다 그랬어요. 또 40일 집중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누렸는데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왜 안 되냐? 사람 말 듣고 주변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막 금리가 막 오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언약이 붙잡은 언약은 희미해지고 금리는 이렇게 높아 보이죠? 그죠? 지금 뭐 오른단다, 뭐 다 오른단다, 뭐. 그럼 우리는 쪼그라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으라고요? 언약 잡으라고. 언약이 확실해야 주변의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희미해지고 너에게 주신 것들이 희미해지면서 주변 환경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성전 건축한 데 없어요. 성전을 건축한 데 없어. 우리 그 단체 중에서 없어요. 성전을 샀어. 성전을 어디 사갖고 들어가고 교육관 건물 짓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건축한 교회는 없어요. 31개 교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냐? 환경을 보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 보고 지금 가고 있느냐를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따라간 사람은 요단도 뭐 여리고도 다 무너졌어요. 환경 보고 자기 입장 본 사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내 상황 보지 말고 현재 환경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언약은 절대 변개치 않으니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에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다.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응답받고 다 축복받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와 연관이 있는가? 내 인생은 교회 밖에서 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나는 여기에 주역인가? 조연인가? 관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 다 어려운 시기였다.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포로로 끌려갔다고 왔는데 니네 집 살 집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헤롯 성전은 이미 처음부터 틀린 성전이에요. 헤롯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있지. 이거를 잘 알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처음에 지어질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지어졌는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기쁜 소리를 하나 들었는데 내가 노예를 갔어요. 이번에 노예 때 막 졸속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또 회개가 됐는데 주여 진짜 내가 눈물 날 뻔했는데 눈물 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학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딸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하매를 보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아이고 내 마음이 그때 나 회개시켜 나왔고 막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미가 와서 포럼을 하고 가는데 자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우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 우리 후대들에게 저 후대들이요 들어간 그 언약이 이 성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의 복음만 전달될 성전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어른들은 조금 체질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어른들은 조금 막 붙잡았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확실한 복음 가지고 확실하게 전 세계를 살릴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바뀌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스룹바벨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이 뭐냐? 헤롯 대왕이 졌던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왜 무너뜨렸냐? 솔로몬 통해 다윗부터 준비된 이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런 일을 또 여기 스룹바벨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 처음부터 이건 틀린 성전이에요. 뭐가 없었냐? 세 가지 뜰이 없었다고 그랬대요. 세 가지 뜰이 다 상시된 거예요. 이방인,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의 뜰이죠. 치유, 이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복음이 사라지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면 다른 것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중심 되지 않으면 관심이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다른 것. 교회가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아멘. 오직 복음하고 다른 거 안 하면, 다른데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 세 가지 뜰이 없어서 무너뜨렸으니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멘. 렘넌트에 생을 들여라. 렘넌트에 생을 들어. 유 목사님 말대로 렘넌트 운동 안 할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사는 게 그냥 시간 낭비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건물은 많고 교회는 큰데 그게 뭐가 돼요? 종교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습니다. 큰 건물도 많아요. 근데 종교교회예요. 왜? 사단이 장하겠다. 제가 보니까 이게 오는 길에 지어지는 건물이 신천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 뭐 사람들 성도들이 막 나오고 창문도 닦고 이제 뭐 거의 다 완공이 됐는지 창문도 닦고 뭐 하는데 차들이 엄청 많이 차 있더라고. 그다음 청소하는 날은 이제 거기에 뭐 신천지 장막 성전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일단 없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교회예요. 3층이 본당이고 2층에 식당이고 교육하는 실이 몇 개가 있고 유아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밑에는 다 교육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하는 그 뭐라 이름입니까? 까먹었는데 그 다 써 있어. 신천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생을 들여서 성령을 추구하는데 인생 올인해요. 여러분 오면서 큰 대로변에서 좁은 길로 올 때 그 지어진 옆에 큰 건물 보면서 저게 신천지구나. 네? 신천지도 복음도 없는데도 완전 올인해가지고 저렇게 건물 짓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종교교회 살려야 되는데 복음 가졌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교회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CBS인가 CTS인가 어디 설교가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가 종교교회예요. 종교교회. 답이 없습니다. 종교교회는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완전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판치고 사이비가 계속 늘어나요. 요즘 여러분 뭐 계속 인터넷 뉴스나 뭐 나오는 거에 뭐 어떤 목사님이 또 무슨 성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뭐 저자발찌 차고 있다가 또 들어갔어요. JMS 뭐 정명서. 그 다음에 계속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건 다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이단 사이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들은 138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뭘 통해서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 중심한 초대교회, 바울을 중심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교회들이 또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져. 그래 뭐 나중에 뭐 중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복음 회복해. 그게 또 개혁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타락해. 그전에 또 복음 든 사람. 그래서 항상 관건은 뭐냐?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을 전하는 성전. 그 복음의 깃발 든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오직 복음 말할 그 오직의 제자들이 일어날 성전을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어린이부터 저 어른까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과 그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0절 누가 고백하면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종교로 알고 있어요. 신비, 말씀, 율법, 그 다음에 박애주의 다 이렇게 교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고백해야 되냐? 교회는 그게 부수적인 거고 진짜 교회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운명 사주팔자 저주장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거 한 겁니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존귀히 드러나기를 바울은 원했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연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 고백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니까 건물이 고백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들어가는 입구 문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짧게 했어요. 크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 문이.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은 회관을 가보면 라찌를 가보면요. 건물 엄청 큰데요. 들어간 문이 저 문 딸 하나예요. 문을 못 찾아. 저 문 외에는 찾을 수 없어. 저 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교회 이제 이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생님께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빼려고 그거 빼고 어차피 십자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 문 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거기 이제 와서 쳐다보지 않는 한은 몰라. 요즘에는 교회 간판 보고 가잖아요. 뭘로 가요? 내비로 쳐서 가요. 새생명교회 그러면 내비 치면은 가서 그 앞에 서. 그러면 저 교회가 교회 건물에 금방 알아요. 요즘에는 거기가 간판 쳐다보고 여기가 교회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적어 놓으려고. 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들은 다 그 교회에 오게 돼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은 그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이게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다. 이게 신앙의 시작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주의, 기복주의, 교회 부흥, 틀린 거, 정치, 다른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오직 그리스도 만족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천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문제 때문에 복음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더 복음 앞에 서고 문제가 왔는데 더 교회 속에 들어가고
문제가 왔는데 가만히 놔두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아멘?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는 그게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틀린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정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문제, 사건, 환경 그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나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문제를 통해서 그 성도의 신앙이 올바르게 섰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 안 올 땐 다 똑같이 보여. 다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분에게 문제가 와보면 아 이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거구나. 기쁨으로 그냥 교회를 아 사람 때문에 다닌 거구나. 아 환경 때문에 금방 표시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문제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아멘. 이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22절, 예배소서 5장 23절.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건물만 딸랑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운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생명의 씨, 이 씨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림 가운데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누려지는 가운데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이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138의 언약과 393의 복음 누리는 시간 반드시 찾아. 이 복음이 누려져야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오직 복음 속으로밖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 복음이 누려져야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운동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고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영접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특히 여러분 뭐 어떤 사람 장애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진짜 아는 사람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 저 영혼이 지금 갈급하구나. 저 영혼이 지금 뭔가 다른 거 하고 있구나. 방황하는 거구나, 저게. 그 영혼 살릴 수 있는 마음 가진 자. 왜냐? 주님이 부활 이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고 복음 누리고 전도, 선교가 그 교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냥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 후대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갈 제자들로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 우리 예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저 선교 현장에 최하문 저 선교 현장에 우리 제자들이 저 선교 현장으로 아멘. 여러분의 후대들이 저 선교 현장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뭐 성교원만 보내지 말고 어릴 때는 성교원 보내놓고 커서는 세상 일하게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성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야지. 성림 성교원 다녔죠. 성림 성교원. 네? 성교원 출신이에요. 우리 오직사님 성교원 출신인데 성교원 나와가지고 다 세상 일 하도록 만들어놓는. 어릴 때부터 성교를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들 키워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한 명은 선교사로 한 명은 목회자로 교회를 키울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은 교회를 지속할 수 있는 산업인으로. 이게 누구 기도 제목이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야. 확실히 잡았어요. 기도 제목을. 교회 유지하려면 산업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유지하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세계 살리려면 선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한테 뭘 시켰는데, 아이, 야, 내 자녀 바쁘니까 빼. 왜 걔를 회장시켜놨어? 그러면은 우리는 안 바빠요? 우리는 안 바쁘냐고. 나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 자녀를 뭘 시켜놨더니 바쁘니까 걔 빼고, 왜 걔 바쁜 애를 시켜놔? 우리는 안 바쁘냐고. 우리 더 바쁜. 뭐,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이 든든한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비전인 거예요. 아멘? 생명운동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누려지는 만큼 저 영혼이 불쌍하고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느껴진다, 마음에. 그런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냐? 제자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다락방부터 여러분이 홀로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이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가지세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딱 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런 생명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도 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고. 주님 마음에 하나도 안 맞으면 그 교회는 세우나 안 하고 있으나 안 하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변질되었고 어떤 사람은 인터코베 가고 어떤 사람이 신천지로 가고 이게 고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생명운동이다. 그래서 복음 누려라. 여러분 서밋 될 거니까 자세와 그릇과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수첩에 그 영혼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찬양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뿐 인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를 진짜 품고 그리고 병 들어있는 자들, 특별히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저 엘리트들을 살릴 이거 할 제자 리더들이 필요하다. 교회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3층 바닥에 올라가서 앉아서 봤거든요. 우리 그 본당을. 벽체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제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층 저 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또 생각도 해보고 우리 장로님은 50cm 하라는데 사모님은 40cm 하라고 또
설계사는 30cm 하라고 해놓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 앉아서 봤다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행복해요,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소수 집중.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막 저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처럼 막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남원에선 큰 교회예요. 여러분 저기 서울은 뭐 인구가 몇 만입니까? 부산 인구가 몇 만이에요. 여기 남원시 인구가 전주시 평화동 인구보다 적다니까요, 여러분. 그 교회 사이즈면 큰 교회지.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소수 집중 훈련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그거 하면 돼요. 방법, 수단, 뭐 동기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치유되어져야 돼요. 왜냐? 계속 복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분 뭐 기도 수업 보니까 우리 교회 방송 장비 KBS 방송국보다 더 좋게 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방송 1억 달라는데 KBS 방송보다 좋아야지. 이거 훌륭합니다. 왜 그렇죠? 복음동의 여러분 원래 교회는 거지 같은 거 안 놓습니다. 원래 교회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뭐 결혼할 때 가장 좋은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랬나? 상황이 많이 나네. 집 이사 갈 때 좋은 거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새 집에 분양받아서 우리는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분양받아 이사 갈 때 가장 좋은 TV 걸어놓고 가장 좋은 냉장고 갖다 놓고 가장 좋은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의자 다 중고 전등도 다 중고 갖다 끼워놓고 앰프도 다 중고 갖다 끼워놨어요. 근데 나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우리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요 영세민 아파트 사셨다니까. 오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남은 교회 뭐가 필요하냐고. 다 준비돼 있는데 방송 뭐 마이크가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마이크가 얼마야? 그때 중고 알아봐서 중고 100만 원이었어요. 저 맨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있죠. 그 중고 저거 처음에 우리 교회 때 100만 원. 그래요. 카드로 안 되나요? 그리고 중고를 카드로 어떻게 해요? 새 것이 아닌데. 안 될걸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기도 때 100만 원 자기가 카드를 끌고 갖고 100만 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원에 오직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목사님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저거 앰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했죠.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이 교회들이 다 가장 좋은 거 같다 교회에 넣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음의 내용. 방향이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운동. 하나님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다 채워주신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단이 지금 자고 있겠냐? 안 자요. 오직 복음 말하려고 하는 교회를 사단은 공격을 하겠지. 우리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교회면은 우리 교회 크고 사람 많아도 사단 관심도 없어요. 왜냐? 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교교회는 뭐가 장하고 있다고? 사단이 장하고. 신천지처럼 아무리 커도 관심 없. 왜냐?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누가 오늘 차에 그러던데. 그리스도 뭐라고? 차에다 적어놓고 삼위일체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더라. 아마 신천지걸요. 삼위일체는 적그리스도라고 적어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사단이 그냥 키워놓고 다 무너져. 어차피 지 심부름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직 복음 얘기하고 생명운동,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공격하지. 당연히 여러분을 공격하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유 목사님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틀린 사람 신경 안 쓰고 초월했다.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 속이면 속아줬다.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야 안 됩니다 하면서 그거 싸움이라고 전도운동 못 한다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좋아하면 잘 되나 관계 없어요. 그냥 저거 지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지어. 우리가 그냥 가서 쳐다보고 하면 마음 속상하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어지고 기도하면 지어집니다. 지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사단이 공격한다. 전도자는요, 사단이 공격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맞죠? 왜냐? 아, 이놈의 사단이 살아있구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냐? 전도자를 계속 건드려요. 근데 전도자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아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웃어버려요. 왜? 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승리하는 걸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사단이 그리스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고 뭐 해도 못 이겨요. 사단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뱀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니까 그렇지. 막대기로 때리면 뱀 죽어요. 저 이번 주도 뱀 한 마리 잡았는데 막대기로 싹 던져 놓으니까 뱀이 딱 눌렸어. 대가리를 갖다가 3대 때리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뱀 시체를 그 길바닥에다 이렇게 넣어버렸는데 뱀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피하는 거지. 사단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방해. 계속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최고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왜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최고 시간표요. 그래서 성전 건축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성전 건축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최고의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모든 것을 양보하면 된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 외에 모든 걸 양보하면 됩니다. 복음 외에 모든 걸 양보하면 됩니다.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네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유 없어요. 그냥 생을 걸고 원네스 하면 사단은 여러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손댈 수 없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지금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왜냐? 성전 건축하는데 최고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원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제자들이 모여지면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 사단의 괴계들이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는데 사단이 어디 가만히 있어요? 건드려요. 공격해요. 이기는 비밀 모든 걸 양보하세요. 그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돼요. 복음만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언약 잡으세요. 복음만 딱 잡으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만 누리세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 잡으세요.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는 지금도 일하죠.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전도자를 속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마귀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기는 비밀이요.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예수님도 속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사람 말에 귀를 닫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7일 동안 귀 닫았는데 응답받았다. 아멘.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초대교회는 3개를 바꿨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떤 생명운동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그 성도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종교교회 이거 사단이 장악기 때문에 사단이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몇십만 명 모여도 저거 다 없어져. 왜?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거기 성령입니까? 그 사람이. 고해사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그거는 가다 무너져요. 왜? 종교교회를 사단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너뜨린 이유를 빨리 알고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 3가지 뜰, 오직 복음. 성전 건축에 이 교회에 내 인생이 뿌리 박혀지고 여러분 가문이 뿌리 박혀지고 여러분 후대가 뿌리 박혀져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사단은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또 뭐예요? 생명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리 하려고 하다 보니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전도자를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기에 최고 좋은 시간표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 시간표예요. 그때 우리는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양보해라. 복음 외에 양보해도 괜찮다. 복음 외에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라.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에 하나 되라. 그리고 뭐예요? 확실하게 주신 언약 잡아라. 그래서 진짜 언약 잡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말씀으로 사단의 것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 언약 따라 갈 때 가나안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스템이 되고 제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남원시의 23개 읍면동과 또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 대학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